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거듭나게 되면 그 인생 가운데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여러 변화들 중에 아주 현저한 한 가지 변화를 꼽아보자면 아마 기도하는 삶 또는 기도에 대한 갈망이 일어난다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못했는데 기도의 메시지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는 집에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배우고 싶고 기도에 더 깊이 나아가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자녀 되어진 그 인생들의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회심하고 변화되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기 쉽습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까? 별로 관심 없으십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 뭐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고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기도의 갈망은 있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막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면 그 기도가 쉽게 열리지 않는, 기도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또 왕왕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얼마나 대단합니까? 큰 부흥을 이루었고 지금도 많은 교세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런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루에 몇 분 정도 기도할까? 네, 그걸 설문해가지고 통계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구원받고 회심하면, 하나님 자녀 되어지면 기도하기 시작한다, 기도의 갈망이 일어난다, 누구나 다 동의하는데 정작 그 기도를 얼마나 이루며 살아가고 있을까 평가해 봤더니요, 일반 평신도분들이 하루에 몇 분 기도할까? 5분에서 10분 기도하더라. 그리고요, 재직들, 좀 이렇게 교회에서 콧방귀 좀 퀴신다, 세움 받았다 하시는 분들도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리고 심지어 성직자들도요, 몇 분 기도하느냐 평균을 냈더니 20분을 채 기도하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교회라고, 기도를 통해 부흥했다라고 한 한국 교회조차도 어쩌면 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적하며 도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기도의 갈망이 있으면서 실제로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할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돌아가서 잘 기도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갖추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가 보면서, 하나님, 이 금요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여 나아가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세 가지 또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의 모범을 통하여서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주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 무엇일까? 원리가 무엇일까? 함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기도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도를 잘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하려면, 자주 하려면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가로막는 그 어떤 장애물,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도만 하려고 하면 이렇게 졸음이 오거나, 그렇죠? 또는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이미 너무 피곤해서 잠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그냥 대답해라. 네, 피곤해 죽겠는데.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단이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현대의 기도 장애물, 그게 뭘까? 바쁨과 피곤함이지 않을까?
그 어떤 영적인 공격이나 어떤 영적인 현상을 가지고 우리를 가로막는 게 아니고요. 아주 일상적인,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바쁨과 피곤함.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며 가로막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어떤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 이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냐? 네, 한국 교회만 이 새벽 기도가 있는데 길선주 목사가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이제 그러면서 그 기원을 한창 신대원에서 찾기 연습을 했었거든요. 근데요, 이 기원은 뭐 누구도 아니고 사실 예수님이 출발점이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더라. 그렇죠? 기도함으로 하루의 사역을 출발하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다라는 이 모습이요, 얼마나 대단한 모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물론 이제 새벽 기도하는 거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새벽 기도는요, 사실은 우리가 했던 그 새벽 기도의 수준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이제 기록하면 우리가 그 상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21절부터 쭉 한번 살펴보시면은 2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사역을 펼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안식일이었는데 아침에는 가서 회당에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전하고 나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열심으로 감당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가 되었는데요, 예수님도 좀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야, 너네 집 가서 좀 잠깐 쉬면 안 되겠냐? 베드로야, 너네 집 가서 잠깐 쉬어 가자. 아마 그런 마음 가지고 베드로의 집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요, 베드로의 집 가니까 누가 아픕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요, 거기서도 예수님 쉬지 못하시고 그 장모 고치시느라 열심을 내시고 사역 감당했더니 또 그 모습 보고 그 동네 사람들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저희 좀 고쳐주십시오. 저희 살려주십시오. 저희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고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것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거절치 않으셨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그 많은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시며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는데, 그렇게 그 하루만 사셨겠습니까? 그 앞날의 모든 여정들이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여정이었을 것인데, 그랬던 예수님, 그 다음날 아침 새벽 미명에 일어나 뭐 하셨다고요? 뭐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일어나 기도하러 가셨더라. 기도로 그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셨더라. 성경이 말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정도 하셨는데 우리가 피곤하다라고 이렇게 핑계 대기가 약간 좀 머쓱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제가 뭐 여러분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이 근력 기대 오신 여러분들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도 사실은 그 피곤함과 바쁨을 이기고 여기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얼마나 쉬고 싶으셨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샌드위치 데이도 있었고요. 우리 여전도회들은 지금 바자회 준비하느라 거의 매일같이 교회 나오셔가지고 지금 준비하느라 분주하시고, 또 일터에서 또 사역의 현장에 사실은 하루 종일 일하시다가 야, 오늘은 그냥 한 번 좀 쉬어가도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러다가 보니까 또 저 담임 목사가 또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사람이 왔니 안 왔니 또 이런 소리 하면 또 마음이 미안할 것 같으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그걸 극복하고 이렇게 나아오셨을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 도전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지 않을까. 어쩌면 시간이 갈수록 현대가 되어질수록 더 많이 분주해지고 더 많이 피곤해져서 하나님 찾기를 게을리하는 그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 있을 우리의 삶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주님, 어쩌면 우리에게 도전하시기 위해서 그 바쁜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의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라, 말씀을 통해 도전하며 가르치는 거 발견할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쁨과 그 피곤함의 장애물, 그 유혹을 날마다 잘 이기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축복을, 이 기도의 영광을,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바빠서 우리 기도에 응답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진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그 탄식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기도 응답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며 스탠바이 하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 하나님이실 것인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마음껏 아뢰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이 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기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기도하기 위한 구체적 준비가 필요하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요, 기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적인 예시서, 모범 답안과 같은 그런 본문이라 할 수 있는데, 구체적 준비를 하라, 이게 뭐냐면요, 특별히 준비되어진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기도를 잘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새벽 미명 그리고 한적한 곳을 택해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새벽 일찍 한적한 곳에 가신 것,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제가 아직 이렇게 좀 남아 있지만 이제 다른 데 가고 나면 되게 집사님 그리울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대답을 못 들을 것 같은데, 우리 지진우 집사님 질문만 하면 대답해 주셨는데,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했냐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깊이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그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셔서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도의 성공자로 우뚝 서지 않았을까?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결단하면은요, 그냥 기도해야지 마음 먹으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내가 어디서 어떻게 해야 정말로 깊이 기도할 수 있을까?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을까? 생각하시고 그것을 선택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 다 오라, 그 얘기 아닙니다. 새벽 자꾸 이야기하니까 혹시나 또 다음 주부터 힘들어 죽겠는데 그 진짜 정해진 시간과 장소로 정했다고 새벽 기도 와야 되냐?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군목하면서 아주 훌륭한 군종병들을 많이 만났었거든요. 근데 진짜 훌륭했던 군종병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요, 이런 인원이 있었습니다. 기상 전 30분 전에 일어나는 겁니다. 6시 반에 보통 기상하는데 얘는 06시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디를 가느냐? 화장실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 한 칸에 이렇게 조용히 들어가서 거기서 혼자만의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네, 저도 한번 예전에 난 적 있지만 훈련소에서 10분 일찍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단체 생활하면은 우리 용사들 불침번도 서야 되고 당직도 서야 되고, 사실은 통잠을 자는 일이 많이 없어서 이 30분 이렇게 까먹는 게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었는데, 이 형제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해낸 방법이 있는데, 기상 30분 전에, 이것도 어쩌다 보니까 새벽 기도인데 어쨌든 간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저는 30분 동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걸 보면서, 그래, 네가 참 잘하고 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보몸을 네가 잘 실천하고 있다, 칭찬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일찍 출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사무실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고요. 정말로 힘들면 아침이 아니라 잠들기 전에, 자기 전에, 모두 네가 잠들었을 그때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독대하는 그 시간을 가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며 기도하는 형제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기로 마음먹으셨으면 이제 내가 어디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선택하셔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또한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에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네, 셋째 주 금요일입니다. 네, 저도 하다 보니까 셋째 주 금요일이 되어졌는데, 네, 남들은 다 이렇게 불금을 가고 여행을 가고 놀러를 갈 수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사실은 주일날 오면 한 130명 오시니까 빡빡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널널하니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마음껏 크게 기도해도 뭐 누구 듣는 사람 없고 방해받을 사람 없고 또 마치고 짝기도도 이렇게 잘 하고 갈 수 있는 좋은 기도 현장일 것인데 할 수 있다면 사모하시고 선택하셔서 그 기도를 완성해 나아가시는 또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기도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기도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 기대하시면서 또 그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시는 성취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하면 오늘 말씀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했더니 응답 안 하시던데요. 애들이 너무 되게 분명하게 저한테 얘기해줘가지고 그래? 왜 안 하실까? 그러면서 제가 말을 흐렸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Yes, or No 또는 Wait. 기다려. Yes or No, Wait입니다. 어쨌든 하나로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응답하느냐? 약 올리는 게 아니고 인색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지금 내게 가장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바라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기도해서 그 응답을 누리기를 그 응답을 경험하기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이끌어와 살아가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결단하는 그래서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요.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본능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충동 아니라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세상 방법 이끌려 사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좋은 방법, 비결이 뭐냐? 깨어서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명의 길로 온전히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또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이루시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오늘 보면은요 38절에 예수님이 야 이제 가까운 마을로 가자. 기도 끝내고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가까운 마을로 가자. 이제 그러시면서 다른 마을로 가시거든요.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을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찾는 많은 병자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환호하며 엎드리는 많은 백성들이 그 마을 가운데도 여전히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 같으면은요 거기 떠나는 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나를 찾는 이가 이렇게 많은데 나를 이렇게 드높여주고 존경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조금 더 머물렀다가 여기서 좀 더 사역하다가 좋은 열매까지 다 맛보고 다음으로 가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인간적인 마음에는요 그런 선택과 결심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할 것은 다 이루었고 또 저 많은 곳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숱한 영혼들이 거기 있을 것인데 나는 그들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래서 나는 그것으로 가야 할 것이다. 기꺼이 나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에 잇대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거 볼 수 있는데 그 방법, 그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기도하는 삶. 기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뜻을 묵상하며 살아갔을 때 그는 오롯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노라. 성경은 말하며 도전하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산성도 여러분 오직 기도함으로써 내게 허락되어진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인생을 두 부류로 나누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충동에 이끌려 사는 삶, 사명에 이끌려 사는 삶. 충동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요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다. 근데 사명에 이끌리는 삶은 말씀과 기도에 매여 살아갈 때 그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되었다. 가르치며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내 기준, 내 욕심, 내 판단, 내 마음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그 뜻에 이끌림 바 되어서 그것을 성취하여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 남겼답니다. 나는 요즘 더 바빠진다. 그래서 나는 더욱더 많은 시간 기도할 필요를 느낀다. 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성경도 번역했고요, 많은 책도 저술했고요, 많은 공격 앞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반박문도 써내려갔던 것이 마틴 루터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도 바쁜 와중에 그가 어떤 결단했느냐, 24시간 중에 반드시 2시간 이상은 기도하는 자리로서 그가 끝까지 사용했더라, 그렇게 알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상황에 이끌리는 삶, 환경에 이끌리는 삶, 내 상황과 감정에 이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명 완수할 수 없을 것인데, 그래서 그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자가 되었다. 역사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모본 잘 따라서 기도의 삶을, 기도로 승리하는 그 삶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